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간 최선을 다해서 또 연습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셔서 잘하지는 못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정성은 있게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도록 준비기도 연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12절, 제가 4절, 성도님들의 5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살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자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주일의 어버이 주일,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기름진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육의 우리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10의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아버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나를 가르치고 나의 인생을 위하여 덕담과 격언과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 스승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과 말씀의 부딪힘이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라는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최신부 장관에 바로 그 관직을 가져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장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워너메이커가 대통령님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세워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제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보사로서의 사명을 감당. 바로 그 거룩한 주일날만큼은 저에게 자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미약하지만 최신부 장관직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해리슨 대통령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 같지, 그때 그 교통수단으로는 4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왕복으로 총 8시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워너메이커. 그는 19세 때 처음으로 교사직을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85세가 되는 날까지 6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아니하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67년간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감당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무엇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이 워너메이커라는 이 사람을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 믿습니다. 뭐든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84편의 이 시를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작가가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들 고라의 과거는 비참합니다. 암담합니다. 죄악의 산물들이 자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세운 자의 반대편에 세워졌던 바로 그 흑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 민수기 16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의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 그들에게는 잘못된 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영적인 역사 때문에 14,700명과 250명이 더불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고라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 출발하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있으면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자.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요? 고라 자손들이. 본인들의 선대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는 다르게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새 삶을 살아가자. 성전에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과거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는 사람인가? 크게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새로운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곳,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곳,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간구하며 34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고라 후손들이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 결단과 그 다짐과 그 죄 용서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어느 장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사해진 거, 내가 희망의 하나님을 만난 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이 장막이 어찌 이리 사랑스러운지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단을 사모하며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내 죄가 사해지고 천국의 시민권자의 그 자격을 얻어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두시고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두신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부여함을 받아 누리고 나의 그 진홍 같은 죄가 맑게 씻은 바로 그 거룩한 자리 이 성전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성도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성도들을
어디에서요? 이 성전에서. 저의 인생이 이 성전에서 달라졌습니다. 저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저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성전.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성전을 바로 이 자손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온 전심을 다하고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함께 더 있기를 머물기를 원하며 이별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낼까 날마다 그립고 날마다 보고 싶어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기 영혼이 쇠잔해지기까지 이 성전을 사랑했대.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들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라 자손들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를 자녀로 삼아두신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나에게 새 생명이 허락된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내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노라고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얼마나 내 몸이 아플 정도로 내 영혼이 쇠잔해지기까지 내 마음이 쇠약해지기까지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궁전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대요. 누가요? 고라 자손들이.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까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만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아 누리고 성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내 영혼이 쇠잔해지기까지 이 성전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자선단체쯤 여기십니까? 복지단체쯤 여기십니까? 선교 단체쯤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장막은요? 아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이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기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이 성전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며 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 단체쯤 여기지 마세요. 자선 단체쯤, 복지 단체쯤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어느 자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어지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를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소중한 장소로 여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주셨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찢기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뭡니까? 옛날의 율법, 옛날의 그 형식을 다 찢어버리시고 참된 성전,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휘장을 찢으시고 과거의 율법의 제사를 찢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된 몸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쇠잔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보시면 고라 자손들이 경험하길, 이미 경험했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보니,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보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우리들에게 주신대요. 뭐를 주신대요? 여러분들, 참새도 뭘 얻어요?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 어디래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제단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얻어가는 곳이에요. 미물들도, 제비도 참새도, 자기 집도, 자기 보금자리도 얻어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어가는 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구나. 제비도 참새도 뭔가 얻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뭔가를 얻어가야지. 얻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뭐를 먼저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먼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실 때 뭐를 주시느냐? 여러분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다가 어디 있겠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고라 자손들이, 이 성전은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새 생명을 얻어누리고 희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니 동시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구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다 들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왜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권한을 주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권한을 주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권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 신명기 21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토징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하나님 문이 열어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건강함과 강건함과 믿음과 재산과 영적인 능력을,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이곳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오지, 내 영혼이 세잔을 지기까지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고,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깨달았어요. 옛날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가장 많이 했던 행위.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역대하 30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조서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재단에서 그렇군요. 하나님 가장 참새도 집에도 자기 집을 자기 보금자리를 얻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하지만 모자란 목사지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한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축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 기적이 가능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 팔자가 고쳐지는 것,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달려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아이고야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 팔자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이 누려지는 것, 이곳에 달려나올 때 고라단 손들이 어떻게 달려났을까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알겠죠?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나에게 복이 임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나에게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감찰하시고 감독하여 주시고 시온에 데려가 열려주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깨달은 분이 또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 뭐라고 깨달았는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신대. 그런데 어디에서? 2절 말씀 어디에서요?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다윗도 깨달았어요. 사람이 흥망성쇠, 생사화보, 희노애락 이 모든 결정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실력대로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대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흥한 자가 될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면 나는 실패하는 자가 될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면 나는 승리하는 자, 형통하는 자, 바로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성전에서 결정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다윗이 자손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자는 2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서 시온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3절 4절 먼저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모든 소들을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두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지, 갈망함으로 예배드리는지, 겸손하게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구경꾼으로 방광꾼으로 교만하게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해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말씀, 그분들의 예배 태도와 예배 형식에 따라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보는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건물 따라 선택하고 규모에 따라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중형 교회고 큰 교회지만 건물이 이렇게 화려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 눈에는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워낙 신식으로, 최신식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라도 다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에스컬레이터도 있었고 백화점에 있는 거. 그런 교회도 많은데 교회는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철하고 토담으로
흙으로 교회를 쓰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교회가 협소하다, 주차장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보시면 교회 외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초라하고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양과 소로 진정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념되게 정성된 예배를 내가 받았다. 이게 기념이 되는 거잖아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반응하지도 않아. 고백하지도 않아. 예배 시간에 구경꾼이야. 방광꾼이야. 그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성경문을 차라리 닫아버려라. 피 흘리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피 비린내가 난다. 이제는 역겹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계속 비춰주세요.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고마워 누구누구 목사예요, 누구누구 장로의 권사야, 너희가 전심으로 일심으로 나를 사랑하며 나를 기름되게 예배드리는구나. 내가 이 예배를 받았다. 그렇다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마다 나의 복을, 나의 능력을, 나의 권능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 사랑의 하나님. 중요한 거는 이런 예배자가 찬양을 예배 시간에 정말로 내 영혼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궁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영혼의 쇠잔하나이다. 빨리 좀 만났으면, 하나님 좀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참배했으면, 빨리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쇠잔해지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궁전을 사랑하는 이 드물기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 계속해서 고백해 나갑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시편 84편 6절에서 7절, 시편 84편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보시면 성전에서 완전 인생 우여곡절 많죠. 눈물 흘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세상에서의 그 눈물 골짜기, 근심과 걱정,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 자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생 경제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는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에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성전에서 주장해 주시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복의 샘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전에서 7절 말씀 계속해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시온이 어디라고? 성전에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기쁨의 인생, 회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 팔자가 고쳐지는 것,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 아래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웃으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고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을 때 하나님께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히스기야 왕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어디에서요?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요. 라자손이 성전에서 경험하면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 이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곳,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내 죄가 사해지는 곳,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는 곳,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고라자손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어디냐? 안방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차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84편 8절 말씀 고라자손의 고백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요. 예배 시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이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의 음성이라고, 목사의 생각이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해답을 얻어 누리는 거. 고라자손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응답하소서. 아니나 다를까? 아우시 시글락에서 아멜렉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갔어요. 여러분들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한시가 급해요.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그 적군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딸과 자기 자녀들을 훼손할 일이 있어요. 능욕할 일이 있잖아요. 1초가 급합니다. 빨리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그 위험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먼저 했던 것은 저희 아비아달 제사장님 에봇 옷 좀 가지고 오세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 때 입는 옷이 에봇이죠. 아니 1초가 급한데 지금 예배가 중요해요? 아니요. 다윗은 예배가 더 중요해요. 먼저 빨리 따라가는 일보다도 먼저 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으려면 기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으려면 이 예배 시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급한데도 불구하고 아비아달 제사장님 에봇 옷 좀 가지고 오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합니다. 야, 지금 따라가면 늦지 않는다. 응답받았어요.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디에서? 제사 드리다가 제단 앞에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찾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 앞에서, 제단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고 저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제단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자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아,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다윗아, 네가 이렇게 급한데도, 너의 마음이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먼저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먼저 나에게 물은 다윗아, 내가 너의 예배를 흡족하게 잘 받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행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행하셨느냐? 애굽 소년을 중간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 애굽 소년이 아멜렉 그 군사들이 저기에 머물고 있어요. 군사들이 머무를 그 장소를 가르쳐주고, 그 군사들 눈에 띄지 아니하게 이 뒷길이 있으니까 이 뒷길로 가세요라고 애굽 소년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소년을 누가 보내준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왜 도와줍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고? 다윗의 참된 제사를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애굽 소년이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네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에 상실과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의탁하는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 소년을 주배해 줄 줄 믿습니다. 오해.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 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뒷백을 가지고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것을 모르죠. 이 고백은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그 유명한 고백, 어떤 고백? 시편 84편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산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 소중한 거.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현현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도 나는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나에게 훌륭한 곳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소중한 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그래서 성전에 달려나올 때 어떻게 달려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올 때, 하나님의 궁전에 달려나올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달려나옵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시편 100편 기자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며 이 성전에 달려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귀한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고라 자손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서 이 장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나는 이미 받았기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제가 이 찬양을 갑자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약 10분 일찍 마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곳에 오면서 우리가 날마다 불편한 마음으로 오고 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몇 장입니까? 305장. 나에게 복이 임하고 내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신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 달려나오면서도 기쁨과 감사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달려나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이뤄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목사로 장로님으로 우리 권사님으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에게 희망을 제해 주신 이 성전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이다.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기 원하나이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